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없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책 잡을 만한 것이 없어가지고 협박당하고 풀려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들이 올려드린 기도가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31절까지 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드리는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인데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만 지금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26절의 시작이 뭐냐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적의 문제가 원래는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경쟁 관계고 서로 권력을 더 장악하려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견제하고 항상 그렇게 서로 다투는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저희가 하나 되는, 그래서 성도들의 고난이 배로 증가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와 산헤드린 공회와 이 모든 세상의 왕과 관원들이 다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해 있는 엄청난 대적의 문제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예정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들이 다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을 보는 게 아니고 대적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예정하신 뜻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있을 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풀려나가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상황이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가르침이죠. 기도를 하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돌보시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점점 기도할 의지가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는데요.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위협을 지금 주목해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그걸로 끝이에요. 헤롯을 멸하시고 빌라도를 멸하시고 산헤드린 공회를 파하시고 모든 대적을 흩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를 굽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나머지의 모든 상황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헤롯이 없다라고 해서 또 다른 대적이 안 나타날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거든요. 헤롯이 없어지면요,
헤롯보다 더한 대적이 나타나고요. 빌라도가 없어지면 빌라도보다 더 대단한 대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도 없어지고 빌라도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그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와 들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 형벌을 겪기도 하고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는 그 잔혹한 박해의 시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문제야, 빌라도가 문제야, 사내들인 공회가 문제야,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기도할 일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앞으로도 있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어요. 문제가 없는 삶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왜 있느냐?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의 삶에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통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예정하신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모든 것이 완성되느냐? 아니에요. 문제와는 무관하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정해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 뜻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면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 못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매몰당하지 마시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되, 그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때 문제를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고,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성취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이게 첫 번째죠. 우리가 지금 모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거룩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대적이 있든지 없든지, 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잘 받든지 거부하든지 그것과는 무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잘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잘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로 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피곤한 일상을 지내고 하루를 시작할 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이야기할 때 삶이 개선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피곤하지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피곤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피곤만 있는 삶이 아니라 피곤함 속에서도 의미와 가치와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데요,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다 상실된 채 그저 말로만, 혀로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이사야 32장 1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사도들의 삶 가운데서 임하였고 그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성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거룩한 은혜를 드러내니까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5,000명이 변화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을 벌이지 않고 어떤 때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요.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적은 그대로 있는데요. 내 삶은 변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가 다 사라지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표적과 기사가 내 이름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자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불편하게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장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한받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거나 그것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는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카타콤의 그 지하 동굴에서도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갔고 아무런 세상의 위로와 긍휼을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들을 그들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돌아보면 이 한 해에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번민이 가득하고 생각이 많아지고 우리가 다른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때도 있었겠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예정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요, 사람 보지 않습니다. 환경 따지지 않습니다. 상황과 조건, 물론 그것도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주어지면 하고 안 주어지면 못하고라고 하는 제한을 우리가 그렇게 매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헌전하려고 하면요, 생각지도 않았던 손길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형통케 하신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여전히 헤롯과 빌라도와 사내들인 공회의 세력들은 말씀을 회방하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벌였지만 거기에 압도당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전전긍긍하는 신앙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그 박해와 핍박과 억압의 순간에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나눠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 성공해가지고 나눠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테슬라 주식 사가지고 돈 벌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 상황이 있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원래 나는 그걸 못하는 사람인데 내 것이라고 주장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원래 나는 통용 잘 안 하는 사람인데 통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원래 나는 내 물건 내가 딱 써야 되는 사람인데 남이 써도 불편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의 뜻에 집중하면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더라. 원래는 불편하고 원래는 거슬려지고 원래는 그게 나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렇게 사라지게 되더라. 은혜더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훈련도 필요하고 과정도 필요하고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나는 안 되지만 은혜를 주시니까 내 마음이 둔감해지고 덜 예민해져서 내 것만 하던 삶이 남도 눈에 보이게 되고 그 삶을 돌볼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불편하지 않게 되는 그런 걸어간 공동체로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예정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전한 기도를 드림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고난 속에서도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